샬롬, 복음의 빚진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 8절로 13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불붙는 큰 산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의 인용입니다. 열방들 위에 굴림에 있던 바벨론을 불태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지역은 사실 산은 별로 없고 우상을 숨기는 지그라트라는 재단이 있었는데 그 지그라트가 바로 산처럼 피라미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악된 모습을 말할 때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산은 실제 산이 아니고 죄악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51장 5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근소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해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계시록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와 같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전쟁과 재앙의 참혹성을 나타내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은 세계적인 해상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며 계시록 18장 11절과 15절에서 19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시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신약의 로마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 세상 풍조였던 세속주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은 제한된 심판으로 이는 인간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떨어지니까 바다의 생명과 배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4절에는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와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해서 바벨론에 의해 정복된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가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다면 해상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서 인간의 3분의 1의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경 파괴나 전쟁에 의한 제한적인 심판은 결국 인간에게 경고 또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별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는데요. 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나타내는 묵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유성이나 별이 떨어짐으로 물질적으로 오염되어 마실 수 없는 물로 고통당함을 말하거나 또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더라. 내가 묵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쓰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바벨론을 말함과 동시에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을 교만한 존재인 구약의 바벨론, 신약의 로마로 본다면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형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며 또한 바벨론 문화나 로마의 황제 숙마 같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여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이단 사상, 배금주의 등 그랬던
교훈이 물샘 즉 세상 나라에 퍼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물을 마시는 많은 사람이 죽더라. 썬쑥은 떨어진 별 이름이 쑥이랍니다. 떨어진 썬쑥으로 인해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심으로 죽게 되는데 이 썬쑥은 헬라어로 압신데스라고 합니다. 근동지방에서 자란 아주 썬 물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자주 쓰시던 단어로 혹독한 환난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 숭배의 뿌리에서 온갖 악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현 시대로 말한다면 우상인 기복주의, 신비주의, 배금주의 등 이와 같은 비진리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많은 영적인 생명들이 죽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12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로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누구든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이 같은 쑥물을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5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의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 우상 숭배로 인해 가장 처절한 슬픔을 맛보게 되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임할 처벌의 고통이 쓰라리고 치명적이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심판은 그들이 자초한 것들이며 재앙의 근본 목적은 이기적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회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다 살물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진 일로 아모스 8장 9절에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도 너희는 애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엘서 2장 31절에서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또 여호와의 날에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 모두 마지막 때의 심판날을 말하고 있는 말로서 천체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타격은 헬라어로 에프레게라고 하는데요. 회복의 여지를 남겨둔 경고의 성격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책의 타격이 있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신으로 격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재앙은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는 심판의 재앙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연단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자연계 재앙이며 나머지 세 개의 나팔 재앙은 인간 자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네 나팔의 재앙의 결과처럼 땅과 바다, 강이 오염이 되어 점점 못쓰게 되어질 때 해, 달, 별로 상징되어드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어 갈 때 세상은 알아듣지 못해도 성도들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의 불의한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는 무엇입니까? 호세아 8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의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의 인용으로 임박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나팔 재앙으로 인해 일어날 재앙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알리기 위해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재난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독수리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동시에 나타낸 동물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 네 천사 중 하나가 날아가는 독수리 모양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란 영적 도덕적인 가치를 하늘 아닌 이 땅에 두는 사람,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세력에 동조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화는 재난을 말하는데 세 개의 나팔 재앙을 하나의 범주로 묶고 독수리의 큰 소리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앞에 네 재앙보다 더 가혹하고 파괴적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